안녕하세요. 진리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되는 주제, 바로 악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깊은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토록 악이 존재하는 걸까요? 왜 선하고 거룩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끔찍한 고통과 악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은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둘째, 성경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다. 셋째,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 성경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논리는 매우 강력해 보입니다. 회의론자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통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은 모순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질문 앞에서 당황하며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마치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라는 구절 뒤로 숨어 신비라는 방패 뒤에서 잠시 시간을 버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최선일까요? 우리가 가진 답이 그것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 깊고 어려운 질문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의 존재에 대한 분명하고도 장엄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몇 가지 잘못된 접근법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간단하게 답하려 합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것은 질문을 뒤로 미룰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들이 타락할 것을 아셨으면서 말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사탄, 즉 루시퍼의 책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들이 반역하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을까요? 결국 모든 질문의 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책임을 피조물에게만 돌리려는 시도는 문제의 본질을 비껴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먼저 악이 얼마나 거대하고 지배적인 현실인지 직시해야 합니다. 악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첫째, 자연적인 악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인격적이고 물리적인 재앙입니다. 작은 바이러스부터 거대한 쓰나미에 이르기까지 질병, 재해, 화산 폭발 등 타락한 피조세계가 겪는 모든 고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늙고 병드는 육신의 부패 속에서 자연적인 악의 지배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둘째, 도덕적인 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죄와 사악함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죽음을 가져옵니다. 가정의 불화, 사회의 갈등, 국가 간의 전쟁, 이 모든 것은 부패한 인간들의 충돌로 인해 발생합니다. 셋째, 초자연적인 악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의 활동입니다. 요한일서 5장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에베소서는 가르칩니다. 이들은 창조 때부터 존재해온 타락한 천사들이며 그들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인류를 속이고 유혹하며 파괴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악이 있습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곳은 악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공간이며 그곳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악은 우리의 삶과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하고도 압도적인 현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실로 넘어가 봅시다. 바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선하시고 사랑이시며 거룩하시고 무엇보다 만물을 절대적으로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역대상 29장은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는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모든 것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시편 115편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니엘서 4장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한하며 저항할 수 없는 주권을 명백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우주를 다스릴 권리가 있으시며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듯 자신의 뜻대로 만물을 빚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부르시고 사자를 보내 심판하시며 예레미야 애가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고 묻습니다. 노아 시대에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주저없이 밝히십니다.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모습이 오해라며 변호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명백한 사실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악은 실제하며 압도적이다. 둘째, 성경의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 그렇다면 논리적인 결론은 단 하나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는 악이 존재하도록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거나 악을 행하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시편 5편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의 발생을 막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그분의 허용적인 뜻, 즉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5장에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이 끔찍한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을 구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을 재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 소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혹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더 고귀한 가치를 위해 그 능력의 사용을 스스로 제한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완전한 자율성을 주시는 것이 악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 열린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미래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신다고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알 수 없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도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면제시켜주기 위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이 제한되었거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신, 인간의 선택에 일일이 반응하며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신을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불완전한 신이 어떻게 역사의 끝을 주관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전능하고 주권적인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이 모든 인간적인 시도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길을 잃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윤리적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잘라내어 자신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성경의 궁극적인 답변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악의 존재를 허용하셨는가?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최고의 선은 인간의 안락함이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라는 어두운 배경을 통해 자신의 거룩한 속성들을 가장 찬란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로마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결코 손상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빛이 더욱 빛나듯 우리의 불의함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만약 죄가 없었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죄인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무대가 됩니다. 로마서 9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 자신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운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만약 죄와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두렵고 엄중한지를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3절에서 이 모든 계획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락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긍휼의 그릇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죄의 깊이를 알기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을 알기에 용서의 자비가 얼마나 귀한지 찬양하게 됩니다. 결국 악의 존재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 사랑, 거룩, 진노, 은혜, 자비, 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거대한 드라마의 필수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으로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막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통치자마저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악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선을 이루셨습니다. 가장 큰 불의를 통해 가장 위대한 의를 성취하셨고 가장 깊은 고통을 통해 가장 찬란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셨는가? 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불평과 의심을 멈추고 창조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지혜와 주권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의와 사랑, 그분의 거룩함과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 모든 악의 존재가 결국에는 그분의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말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의 삶이 통제불능의 우연 속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그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